신약성경 315면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해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에베소서 6장 9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세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이 부부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부부관계가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마귀는 그걸 자꾸 깨트리려고 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거든 내 때가 가까운가를 알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세지 말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관계를 자꾸 이렇게 마귀는 깨트리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길게 이 부부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자식으로서의 부모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셋째는 이제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 부모로서 또한 자식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조합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처세하고 행동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잘해도 욕 얻어먹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시골 같은 데서는 교회 다니고 그런다고 한다면 존경을 했는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걱정하고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더 한다,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안 맞아서 잘해도 욕을 얻어먹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때로는 좀 손해도 보고, 때로는 좀 내가 뭐 못마땅해도 믿음 안에서 나갈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옛날에 그 조기래 집사님 아들이 의료보험 공단인가 거기를 다녔는데 이제 그 아들이 그 또래에서 제일 먼저 집을 먼저 샀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아드님이 자기 회사에 이제 부장이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랬는데, 그 부장님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더래요.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야, 이 자식들아,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예수 믿으려면 얘처럼 믿어라. 너희들은 다 가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열심히 믿는 것에 대해서 욕을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그들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을 상당히 높게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도 안 져야 되거든. 불신자들이 저 잘하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상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일날 이렇게 못 나가고 또 이렇게 하면 뭔가 평상시에 열심을 해서 역시 당신은 참 예수 믿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욕심은 욕심대로 차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랑 안고 세상 사람만 또 못하게 하니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물어봐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너처럼 믿으려면 나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떤 분이 회사가 이렇게 다 망해가는데 끝까지 남아서 나는 사장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에게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끝까지 이렇게 동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 회사가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그 사장님이 결국에는 이분한테 사장직을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끝까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얄팍한 감정 갖고 얄팍한 생각 갖고 그냥 자기의 욕심만 차리고 근시한 쪽으로 보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6장 5절에서 9절까지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내가 직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는 내가 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보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조합원들이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주 안에가 아니라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게끔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주님 안으로 안 들어가고 교회만 다니니까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절기설교를 때로는 뛰어넘고 그러는데 제가 수십 년을 지금 절기설교 했는데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안 바뀌지는 부분. 그 왜 그래요? 내가 안 바뀌어지니까 안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부부간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도 밖에 나가서 해야 할 그런 관계도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네 부류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요. 그냥 예수만 믿는 모양만 무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늘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보면 1장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비밀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비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더 성화 구원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 비밀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비밀을 통해서 큰 것을 알게 하듯이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서로 간에 복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순종은 내 생각하고 맞을 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조함들이 원수였어요.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들이고 원수고 약한 우리들이라고 그랬는데 로마서에 보면 복종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낮아지는 복종, 비우는 복종, 심지어는 죽는 복종까지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 교회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안희숙 사모님이 그 책 제목도 그런 책 제목이었죠.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사랑으로 복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고 목사님 복종해야 할 그런 건이 있어야 되죠. 복종할 만해야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순종으로 복종해야 돼. 근데 요즘은 거꾸로 됐어요. 남편들도 나이가 들면 이제 전부 여자 따라다닙니다. 대들었다가는 큰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80 먹은 할아버지가 아내한테 나갈 때 어디 가냐고 하니까 왜 물어보냐고 귓방망이를 때리느라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들은 이제 사랑으로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늘 설교 들었지? 순종으로 복종을 하고 그러잖아.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서로가 복종이요. 근데 아내들은 순종으로, 남편들은 사랑으로 복종. 그러면 순종이 어려워, 사랑이 어려워? 사랑이 어렵습니다. 사랑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대명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21절 말씀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됐든 부부관계가 됐든 밖에 나가서 내가 뭐 상정과 종의 관계가 됐든 또 상정과 종의 관계가 됐든 누구에게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부부와 더불어 또 하나의 구성원인 자녀와 부모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도 상호 복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띄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6장 5절에서 9절에서도 보면 상정과 종 사이에서도 상호 복종을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후반절에서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피차 복종이 이렇게 해석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순종하게끔 되어 있고 복종하게끔 되어 있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그걸 못 이루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바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이 그런데 전제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뭐 밖에 나가서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이 똑바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주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사람과의 관계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수평적인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상호 복종을 권면하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고 그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으로 들어가야 뭔가 바뀌어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애들도 예수 잘 믿으면 공부하라고 안 해도 돼요. 뭐 잘합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님은 공부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우리 때야 어떻게 해서라도 막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축구 하나만 잘해도 뭐 하나만 잘해도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게임 잘하는 놈들은 게임 쪽으로 보내. 그러면 그런 쪽에 가서 막 요즘 연봉이 1억이 넘더만 3억이 넘고, 나도 멍청했는데 무슨 자식도 자꾸 막 공부 잘하기로 하지 말고 빨리 기도해서 이놈의 새끼는 어디로 보내야 될 것인가 빨리 깨닫게 해서 요즘은 괜찮아요. 노동일해도 괜찮더라고. 보통 뭐 조금 기술자 되면 뭐 20만 원, 30만 원 뭐 받고 5시 되면 딱딱 끝나더라고. 요즘은 뭐든지 하나만 잘하면 돼. 그렇다고 해서 뭐 도박자라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실 때, 이렇게 태어나게 하실 때 딱 달란트를 주셨어요. 가끔 저 집사람하고 저희 딸내미가 옛날에 이제 보면 제가 집 정리를 잘하거든요. 아빠는 청소 대행업체 하면 참 잘할 것 같아요. 저는 보여요, 이렇게 탁탁.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방에 와서 하는데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탁탁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 보이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저를 부르세요. 일당 주시고. 그래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구절의 의미는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명령 가운데는 인간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좀 용돈 좀 보내드렸어요? 네? 보내드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돈다발로 딱. 저도 부모가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못했을까 싶어. 현금 딱 좀 해서 부모님, 아버지 이렇게 마음껏 좀 쓰시라. 그래서 살아서 효도하는 사람은 없어. 죽어서 효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못해. 근데 죽으면 철들어. 참 이놈의 인간들은 왜 이렇게 삐딱한지 몰라. 지 부모 살아있을 때는 효도 안 해. 죽고 나면 남의 부모한테 잘해.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우리가 빨리빨리 좀 철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어머님 이렇게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제가 제주도 여행을 좀 시키고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큰어머니도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큰어머니랑 그럼 같이 가시자. 근데 우리 큰어머님이 비행기를 못 탄다고 해서 못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큰어머니가 안 가시니까 저희 아버님도 안 가신다고 그래갖고 제주도로 한번 여행을 구경을 못 시켜드렸어요. 지금도 두고 좀 후회가 돼요. 제가 이렇게 일본에 그 후쿠오카를 가봤는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요즘은 아들놈하고 부모가 이렇게 여행 오는 경우는 한 20% 30%밖에 안 된대. 거의가 사위하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딸이 좋아. 네? 딸이 좋아. 아들놈은 그놈의 집에 그렇게 된다요. 그러니까 딸만 오면 괜찮아. 용돈도 두둑해. 아들만 해보세요. 소용없어. 아들놈들이 다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잖아. 뜯어가려고만 하고 그러지.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할 것은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본문 말씀이
불신 부모에 대한 순종을 경시하는 내용도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를 안 믿을수록 더 효도하고 더 이렇게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라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부모의 회심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더욱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건 뭐냐면 부모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형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늦게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제일 불이 뜨겁게 붙어가지고 한참 전도하면서 그럴 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초상을 치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누구의 위로도 뭐 이렇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게 그것만이 오직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서 나 이제 천국 갈란다. 잘 예수 믿다가 와라. 나 먼저 갈게. 이런 유언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어디 보약 없냐? 좀 더 살려고 좀 뭐 그런. 살 만큼 사셨으면 이제 갈 때 되면 가셔요. 그렇잖아요. 뭐 오래 더 살라고. 오래 살아서 뭐해.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80 넘으면 성경대로 보너스로 알아. 어디 뭐 부산에 가니까 뭐 용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 막 쓸데없는 그런 거 별 의미 없어. 차라리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으려. 그래서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사항에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그래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부모가 설령 잘못되었어도 내가 모든 일에 사랑으로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로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고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분별을 잘하고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부모에게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율법주의적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부모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야 할 때 가고 그래야 돼요. 자,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부모를 모욕하거나 저주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 이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우선 저 말씀을 한번 좀 참고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 10절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출애굽기를 한번 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를 저주하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10절, 다시 이제 마가복음 7장 10절로 가봅니다. 저기 보면 모욕하는 자는 그랬죠. 이제 아까 출애굽기 21절에는 저주하는 자는, 이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말을 하다, 욕하다,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저주하다 등의 여러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즘은 제가 이제 그냥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시간이 안 맞아서 잘 못 보고 그러는데, 보면 그 요만한 것들도 엄마를 막 욕하고 패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잘못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 모욕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글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비방하다 이 말이에요. 비방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방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돼요. 비방하거나 회방하는 거. 우리는 부모를 비방하거나 회방하면 안 돼요. 속된 말로 그건 멍청한 놈이에요. 여자들은 그러면 멍청한 뭐예요? 세상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회방하고 그런다 말이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죠. 저도 돈 두마지게 물려받았어요. 저는 막내라. 근데 그것도 결국 우리 누님이 빚져갖고 갖고 가버렸어요. 빌려갔어. 나중에 이제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이사하고 오를 때 그 누님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참 필요할 때 감사했습니다만은,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응? 절대 여러분들이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이하, 저기 11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12절도 한번 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1절에 보면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한 말이 이제 뭔 말이냐면, 물론 이제 아까 10절과 연결을 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부모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방하거나 회방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부모 공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업신여기다, 경솔히 여기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겨. 부모 공경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긴다. 쉽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 섬기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절대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돼. 저도 그래서 저는 뭐 자랑이 아니라 저 타오른 것도 별로 없고 그랬지만 저는 우리 부모에 대해서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좀 죄송스럽고 그러지.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들이 그렇게 다 잘해줘도 뭐 해준 것이 뭐 있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면 부모 섬기는 것을 업신여긴다든지 부모 공경하는 것을 경솔히 여긴다는 말이 맞아요. 즉 부모 공경하는 것을 경솔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부지런히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가? 부모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11절 말씀 저기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고르반은 구약 성경에서는 제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의 코르반의 그냥 음역이에요. 그러니까 코르반. 그래서 고르반.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맹세만 하면 그 물건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고르반,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손을 못 대요. 따라서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기 싫으면 단지 고르반이라고 맹세만 하면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으로 맹세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기 물건을 헌신하여 드린다는 신앙적 의미로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성은 상실되고 12절에서 있는 대로 어떤 것이든지 그냥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면 설령 그것이 부모 봉양을 위한 것일지라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수단으로 잘못 전락이 돼버렸어요. 그 부모 공경하는 것을 안 하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것이야. 그리고 부모도 공경 안 해. 이렇게 다 전락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겠지만 부모 섬기는 것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하지 않으면서 육신의 부모에게만 잘하는 것도 또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께는 안 해. 근데 또 부모에게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저기 보면 예수님께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먼저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냐.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해놓고 지금 누가복음에서 와서는 부모보다는 나를 먼저 이렇게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께 먼저 헌신한 것이 순서적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수평적인 관계 부모를 더 잘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부모에게는 잘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빠이빠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 부모가 신앙생활하는데 반대를 합니다. 이런 때에 부모에 대한 불순종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가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뭐 이렇게 뭐 헌금도 못 하게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말을 따르지 않는 건 죄가 아니에요. 물론 부모가 하나님의 참 뜻을 안다고 한다면 자녀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의 뜻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라면 오히려 더 그렇게 권면을 하겠죠. 더 열심히 내라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을 이루고 부모의 구원마저 이루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이끌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요즘 흔히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근데 이걸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가정보다는 교회가 먼저예요. 왜? 교회는 영원토록 지속되지만 가정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 공식을 알고 복을 받아서 우리가 가정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나가서도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조화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때로는 이제 조화임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것을 드리지 못하면서 부모에게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때로는 기도를 막 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옷을 2벌 살까 1벌만 사고.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없다고 하면서도 할 짓은 다 해. 그렇잖아요. 놀러 갈 때 보세요. 살기 경제가 어렵다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먼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워야 돼요.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복을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이 말이죠. 마귀는 교묘하게 자칫 잘못하면 복도 못 받게 하고 부모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형제들한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명절 때 되고 그러면 목회자이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리듬이 깨지니까 어떤 데는 오지 말라고 그래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도 저도 참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조함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그것을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서로 흘러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조함들을 보실 때도 기뻐하시고 또한 부모가 우리를 볼 때도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볼 때 그게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보면요 부부간에 혼자만 오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왜 혼자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부부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모델하우스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안 믿거나 보면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반토막짜리요. 우리는 이렇게 나만 믿으면.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또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 주 안으로 들어가야 깨닫게 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지식 갖고 한다고 한다면 제가 맨날 뭐 부모 공경하라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할 것 같아요. 안 해. 듣고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 보세요. 내가 잡아 죽일 놈이다. 막 때려 죽일 년이다. 막 그러면서 효도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조함들이 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또한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도 밖에 나가서 사람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잘했다 칭찬하는 조화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또한 부부와의 관계 밖에 나가서 상정과 종의 관계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복종할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사람이 보기에나 칭찬 들을 만하고 본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